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니까 기쁘고, 또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막힌담이 없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다, 그런 얘기죠. 만일에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말 잘 안 듣고 농땡이 치면 되게 슬프잖아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돈 잘 벌이다가 돈 잘 못 벌이면 막 기가 팍 죽고, 그 다음 웃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슬픔이 또 찾아오죠. 걱정도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주시는 기쁨은 그런 환경과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좋아했다가 안 좋아했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주님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본질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리켜서 영원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워져서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주라고 심부름을 왔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모금했던, 헌금했던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전달받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헌금해 준 것도 기뻤지만,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줌에 대해서도 기뻤지만 이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매우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옥중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늘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천후적인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들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환경으로 따진다고 하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빨리 여기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내가 빨리 석방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그 안에서 보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은 정말로 환경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전천후적인 기쁨, 그 바울의 그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그 권한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전천후적인 기쁨,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바울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어떤 기쁨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생각의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막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피 웃을 때 계시잖아요. 그런 데 있었을까 여러분들? 무언가 내가 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지까지 생각이 막 미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웃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또 좋고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도 생각되니까 이 웃음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생각의 기쁨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기뻐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나름대로 선교 여행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출발을 할 텐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명령하시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니까 마게도나의 한 사람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손짓을 막 하는 겁니다. 이리 와달라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막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생각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여행을 다 계획 세워놨는데 마게도나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냐고 생각해 봤을 때, 하하,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턴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턴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 첫 성,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이 어디냐?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으로 이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서구 쪽에서 기독교 복음이 확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아시아로 갔다고 하면 아마 이 아시아에는 지금 불교나 다른 타종교가 상당히 지금 성행한데, 만일에 아시아로 갔다고 하면 아마 이 아시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보 성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들이 톤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기도 처소를 알아보려고 가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거기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 루디아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모셔가지고 융성에 대접을 하고 또 가족들 전체가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그들에게 세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빌립보성에 딱 들어가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바울 일행과 딱 만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지고 또 기도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점을 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거든요. 그 점을 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이 여종이 귀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이기 때문에 귀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하게 되니까 이 여인을 뒤에서 조종하는 많은 점술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또 이렇게 점수를 하게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착취하고 했던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이 그만 온전하게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익이 끊어진 것이 너무 분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자기들에게 손해가 왔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강고에다 고발해 버렸습니다. 고발해 버렸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거기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갇히게 됐을 때 굴하지 않고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몸에 묶어놨던 그 쇠고랑 쇠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옥문이 열리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엄청난 책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칼을 빼가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간수를 구원시키고 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다 그 맞은 곳을 다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 가족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성에 딱 들어갔더니 간수가 복을 받았지, 예수 믿었지요. 가족들이 예수 믿었지요. 점치는 여종이 예수 믿었지요. 루디아와 그 가족이 예수 믿었지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다시 바울이 설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다가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계속해서 성신껏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위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집, 귀신이 나간 그 여종, 간수와 그 가족들, 아울러 그들이 베푼 사랑, 이런 것들을 머리에 쫙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듯이 우리도 성도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늘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간구의 기쁨이 있어요. 간구의 기쁨. 4절 말씀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에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감사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인가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옥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 억울하게 지금 들어왔다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간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에게는 이 간구의 기쁨이 넘치게 밀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내 기도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내 기도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볼 때, 그때 내게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간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구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누리고 또 느꼈던 기쁨이 뭐냐면 참여의 기쁨입니다. 참여의 기쁨.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아가지고 성도가 되었을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참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잖아, 이제까지 그랬잖아. 첫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태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융성에 대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했죠. 간수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했죠. 이렇듯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성도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성장돼 가지고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세례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물질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 있을 때도 물질을 보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물질로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한 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저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에도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남녀 전도의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다 참여하십시오. 목장 모임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왜요? 거기에 참여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데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면해 버립니다. 방관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의 경조사에도 여러분들 기쁨을 다 참여하십시오.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경주사에도 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정인되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참여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대로 그런 수고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생각의 기쁨,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을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고, 간구의 기쁨,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다 함께 누리시길 바라고, 참여의 기쁨, 복음을 위한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